여러분, 혹시 밤길을 걷다가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불빛을 따라간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산골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밤길에 모르는 이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지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선비의 눈으로 그날 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 들을 준비되셨습니까? 때는 조선 중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박준서라는 이름의 27세 선비였습니다. 박준서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험은 글쎄요, 그리 잘 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고향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께 무슨 낯으로 돌아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나.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박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하루 전에 인근 주막에 묵고 다음날 고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마친 후 술을 몇 잔 걸친 탓에 출발이 늦어졌고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야 겨우 태백산맥의 첫 고개를 넘기 시작했죠. 괜찮아. 달이 밝으니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나올 거야. 하지만 산은 생각보다 깊었고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도 먹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길을 잘못 든 건가? 박준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주막 근처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익숙한 표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주막인가? 아니면 민가? 박준서는 희망을 품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막이라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민가라면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들리는 건 오직 쿵덕, 쿵덕, 쿵덕 떡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떡을 치고 있는 거지? 박준서는 의아했지만 배고픔과 피로가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불빛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불빛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20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았죠. 이상하다. 도깨비불인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산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불빛을 도깨비불이라고 믿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를 현혹해 절벽으로 떨어뜨리거나 늪에 빠뜨린다는 전설 말이죠. 박준서는 걸음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불빛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판잣집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 떡을 치고 있었습니다. 쿵덕, 쿵덕, 쿵덕. 그 모습이 너무나 고혹적이었습니다. 박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 검은 비단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붉은 입술. 그녀는 흰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떡매로 들었다 놓기를 되풀이하였고 쿵덕쿵덕 울리는 소리가 마치 노랫가락처럼 밤산에 퍼졌다. 저기. 박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어머, 선비님, 이런 밤중에 웬일이세요? 목소리도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계곡물 같은 목소리였죠. 그게 길을 잃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주막이 있습니까? 주막이요? 여기서 한 시즌은 더 가셔야 나옵니다. 한 시즌 지금으로 치면 2시간입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남정네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준서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유별이 엄격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배는 고프시지 않으세요? 마침 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조금 드시고 가시지요. 박준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떡 몇 개 먹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여인은 목판 위에 놓인 떡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갓 쪄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가 가득했습니다. 고소한 콩고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박준서는 침을 삼켰습니다. 떡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자, 드세요. 여인이 떡 하나를 집어 박준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준서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떡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준서는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까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박준서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떡은 입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는 먹지 못했습니다. 까마귀가 계속 울어댔습니다. 먹지 마라.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서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사는 여인이라니. 조선시대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이 밤중에 떡을 친다니. 떡을 치는 건 힘든 일입니다. 보통은 낮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죠. 셋째, 불빛. 처음 봤을 때는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로 앞에 온 걸까요? 넷째, 이 집. 너무 낡았습니다. 아니, 낡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여인의 그림자. 달빛이 비치는데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준서의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드시지 않으세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너무 뜨거워서요. 박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떡을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맛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인이 일어서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가 무섭습니까? 박준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럼 왜 먹지 않으시나요? 여인이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준서는 깨달았습니다. 여인이 다가올수록 콩고물의 고소한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준서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떡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떡은 무거운 소리를 내며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떡치고는 너무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박준서는 떨어진 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누런 흙덩이, 그리고 그 안에 박힌 사람의 손가락 뼈마디. 으윽! 박준서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히, 여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구나, 선비. 여인의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낮고 거친 여우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준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피부는 창백해지고 검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붉던 입술은 검게 변하며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박준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이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미호. 조선시대 전설 속의 괴물, 사람으로 둔갑해 나그네를 유혹하고 그 간을 빼먹는다는 그 구미호였습니다. 내 간이 참 맛있겠구나. 과거 시험에 떨어져 상심한 선비의 간은 특히 쫄깃하단다. 구미호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는 9개의 꼬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떡을 삼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구미호가 물었습니다. 내 뱃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갔을 거야. 움직이지 못하게 말이지. 그럼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간을 꺼내 먹었겠지. 박준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지 않았으니 직접 잡아먹어야겠구나. 구미호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박준서는 죽으림을 다해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구미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도망쳐봐라. 어차피 이 산을 벗어날 수 없어. 박준서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발소리가 아니라 네 발로 달리는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흐. 가까워진다. 구미호가 점점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 숨을 곳이, 도망칠 곳이.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불빛이었습니다. 촛불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절이다. 박준서는 희망을 품고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절은 신성한 곳이라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절로 도망치는구나. 하지만 늦었어. 구미호가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박준서는 구미호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m, 5m, 3m. 절의 대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발톱이 박준서의 등을 핥히려는 순간 박준서는 온 힘을 다해 뛰어올라 절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쾅! 구미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구미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준서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구미호는 절의 결계를 넘지 못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놈, 기억해두어라. 다음에 이 산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내 간을 빼먹겠다. 구미호는 그렇게 외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준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서는 노승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박준서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우는 이 산에서 500년을 묵은 구미호입니다. 예전에 이 산을 넘던 선비의 혼을 빼앗아 그 모습으로 둔갑한 것이지요. 그럼 그 선비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구미호에게 간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 후로 이 산을 넘는 나그네 중 많은 이들이 그 구미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준서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왜 그 여우를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구미호는 천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람의 간을 1000개 먹어야 하지요. 지금 그 여우는 999개를 먹었습니다. 999개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1000번째가 될 뻔했던 거지요. 박준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그 떡을 먹었더라면 하지만 당신은 까마귀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까마귀요? 그 까마귀는 예전에 그 선비가 키우던 까마귀였습니다. 주인이 구미호에게 당한 후 계속 이 산에 남아 다른 나그네들을 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미호가 999번째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뭇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박준서를 보고 한 번 울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서는 까마귀에게 절을 했습니다. 스님의 안내로 박준서는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인도 떡판도 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된 무덤 하나만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태원지며 저 선비는 의금부 도사였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함경도로 가던 길에 이 산에서 구미호를 만났지요. 감사합니다. 그때 까마귀가 날아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박준서는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는 주인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인처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충성 잊지 않겠습니다. 박준서는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준서는 무사히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밤길에 모르는 이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그는 용감히 싸웠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까마귀만 남아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서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하고자 했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너무 좋은 건 의심하라. 배고플 때 갑자기 나타난 음식, 힘들 때 갑자기 나타난 도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둘째, 주변의 경고를 들어라. 박준서가 까마귀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때로는 작은 신호가 우리 목숨을 구합니다. 셋째, 본능을 믿어라. 박준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본능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여러분이 밤길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본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함부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것이 떡인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흙덩이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이 이야기는 강원도 지역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괴담이나 야담, 민담, 전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